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로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6장 찾았으면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6절부터 4절까지를 1절부터 4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공독을 합니다. 천천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잠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박수 드릴게요.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과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5를 무슨 달이라 그래요? 5를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5를 또 뭐라 그래요? 계절의 여왕이다. 하필이면 계절의 나방같이 계절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계절의 여왕이다.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달이 5월달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규범과 질서가 가정에서 잘 지켜지고 사회에서 잘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가정이나 사회가 이 혼란에 빠지고 무너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이 사는 데는 이 질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질서를 하나님은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계명에 보면은 제일 중앙에 들어있는 부분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만 그 중간부 이후로는 10가지 중에 5가지는 전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의 달에 이 가정들을 어떤 질서로 어떤 규범으로 해야 되는지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은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 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 안에. 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양육은 주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못해요.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성세대도 부모님이 계시면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하나님은 이 가정이 바로 서야만이 사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야만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녀를 기르면 참 어려운 자녀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을 주님만으로 인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냥 누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아니,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떻다고요? 우등에 빠지리라.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양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맹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잘 양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각박한 시대에 정말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녀 교육이.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양육된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을 해.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륜입니다. 이것은 일륜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들을 보면 반일륜적인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모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왜냐하면 시사 문제라 가지고 뉴스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중소년들은 또 어떤지, 또 우리 기존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뉴스 보기가 겁이 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순종은커녕 부모에게 순종은커녕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순종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는데도 하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래 못 알아들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못 알아듣는지 43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사람들은 사람 속에 진리가 없어요. 이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마귀 쫓아가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은 너무 풍족해요. 하나님은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있으면은 뒤에 더 좋은 게 있어도 안 보이는 거 안 찾습니다. 안 보이면 안 찾아요. 우선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라. 계속 마귀가 못 듣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지만 자식들이 계속 어긋나는 자식들이 많이 생기고 사회가 정말 어려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하는 것은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예명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또 하라 이랬습니다. 이 끝자가 낮자가 붙으면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모두가 돈의 우상의 권리에 쓰여져 있어가지고 그저 돈 뺏기 몰라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전에 우리
방송에서 제가 들었는데, 이런 애들한테, 너는 커서 뭐 할래? 라고 희망을 물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거의 8, 90%가 돈을 많이 들이는 거. 그쪽으로 좀 희망이 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어땠어요? 나는 선생님이 되든지, 선생님이 되어서 정말 돈 없고 불쌍한 애들 가르쳐야 되겠다. 또 의사가 돼가지고 정말 돈 없어 병원도 못 가고 아픈 사람들 고쳐줘야 되겠다. 또 나는 사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 아주 다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목표가 하나라. 돈 많이 벌리는 거. 어떤 애들은 물으니까 게임 연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게임 연구를 하는데 이러니까 게임 하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도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벌이 수단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34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 사람들이 전부 부자가 되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아요. 내가 이 정도 먹고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감사를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뭐라고요? 부활이여 한다. 그저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하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본인 사가지고 또 문제된 사람도 있고 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 많은 돈 많은 사람이 돈 더 벌이려고 주가 조작을 하고 또 그 문제가 돼 있고 그저 막 돈만 끌어들이려고 부활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파멸과 멸망으로 빠진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저 돈밖에 몰라요. 돈에 모두 눈이 벌써 눈이 지금 그쪽으로 다 가고 있고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그 돈이 뭔지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찔렀다. 돈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만에게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는 어디로 가는 적이 없고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 학대를 하니까
참 같이 살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디 갔다 오면은 시어머니 식사하셨는가는 찾지를 안 하고 계집부터 지나보고 아이고 걔가 밥이 없네요. 왜 걔 밥도 좀 안 줬어요? 시어머니를 막 고발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 내가 걔보다 못하구나. 그래서 어느 날 걔를 거실에다가 갖다 놔놓고 이 시어머니가 계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설마 너희가 오면은 나를 이제는 좀 공격하겠지. 그래 계집안에 딱 들어앉아 있는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어디 갔다가 돌아가 보니까 계집안에 걔가 없고 시어머니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막 노발대발 하는 거야. 왜 걔를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반려라는 거는요 정말 저는 못마땅해요. 그 말 자체가. 우리나라 레스토랑에서 그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좀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바보 박스에 들다보고 있으니까 반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한다. 반려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인륜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도 하지 않고 순종하라 그랬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인륜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본문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에는 순종하고 2절에는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뭐예요? 말씀에 잘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공경은 잘 모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순종도 하고 공경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그것이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예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정의 규범과 질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림자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은 반대로 천대까지 몇 대까지 망한다고요? 3, 4대까지 망한다고요. 잘하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잘못하면 3, 4대까지 망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깐. 내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그리하면이잖아요. 조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말이잖아요.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고 이 생명의 속에는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길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50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을 안 하는 것이 누구한테 공경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공경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영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심이 들어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임금이지만 그것을 그림자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자녀라 그러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공경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내 부모에게 잘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끔 이해하기 좋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 명령을 듣고 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라.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참 요즘은 아이들 키우기도 어렵지만 정말 세상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류를 벗어나게 되면 그 속에는 핫백이 남기를 하네요. 요즘 이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도 큽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모든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한 60에서 60, 80 세대들은 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는 어렵게 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최대한 잘해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저는 우리 어릴 때 참 바탕머리 교육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릴 때 어땠어요? 상을 차려놓고 나면 어른들이 숟가락을 먼저 들어야 애들이 숟가락을 듭니다. 그건 뭐예요? 가정의 질서잖아요. 그것이 규범이 되어 있고. 그렇게 자란,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60, 80 세대들은. 그런데 그 뒤 세대들은 어떻게 자라요? 어른 먼저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아이들은 먼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은 우리 집에 한번 오면 참 우리 속으로 부글부글 합니다. 시아버지가 뭘 가지도 못하겠고. 그저 미리 가려고 해도락한 대로 다 해주고.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이 잘못 키운 자식 중에 하나 성경 말씀에 사무엘 상을 한번 찾아봐. 구약 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22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상 2장입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복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교육이 하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지가 먼저 다 먹어버리고 또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지르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자기 졌다. 가만히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말로서 아주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저 같으면 배추를 가져오더라.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강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한 장 넘겨보시죠. 29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부터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아버지 선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와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려. 집 탁 다 망해버리고 이제는 떡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나를 좀 달라. 이렇게 집이 패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을 초달하지 못하면 그 부모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까지 손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 어때요? 짐승은 태어나면 어때요? 짐승과 사람하고 태어나는 가정이 다 다릅니다. 짐승은 태어나면요, 바로 일어서기도 하고, 또 엄마 젖을 찾아 빨아먹기도 하고, 사람은 어때요? 가서 아기를 끌어안고 저녁을 먹이지 않으면은 애기가 젖도 못 먹어요. 찾아와서 못 먹어요. 짐승들은 지가 찾아와서 엄마 젖을 빨아먹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은
태교도 하잖아요.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태교도 하고, 또 태어나면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인간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이렇게 되느냐는 그 말입니다. 사람은, 저는 어디서부터 마음이 또 조금 안 좋은 하면 제 마음이 안 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욕할지 몰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엄마 젖을 먹고 커야 됩니다. 요즘 애들은 뭐 먹고 커요? 우유 좀 먹고 커요. 우유를 먹습니다. 우유가 뭐예요? 소젖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젖을 먹고 커야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아니, 넘어가 버렸네. 자, 이 말씀을 안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항상 이 말씀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기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커가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부모나 자식에게 정말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여기서부터 생겨지는 거예요. 아기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교육이 그게 가장 큰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요즘 왜? 편안하려고. 사람들이 전부 편안하려고 그래요. 더 큰 문제는 요즘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왜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어느 방송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대 여성 10명 중에 6명이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30대 여성 중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에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 생육이 뭐예요? 생육. 잘못수는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나를 생각합니다. 낳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자는 기를 육자입니다. 사람은 낳아서 길러야 되는데 그것을 번성하라 그러잖아요. 우거지게 꽉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이렇게 6명 중 10명 중 6명은 아이를 안 놓겠다 그러고
30대 중 30대는 2명 중에 1명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은 전부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전에도 지난주에도 봤는 말씀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애기를 안 놓으려고 그러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딱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느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은 인생을 많이 나아가지고 길러가지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주의고 또 개인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합니다. 요즘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 이러잖아요. 왜 버릇이 없어요?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버릇이 없는 겁니다. 이 매를 아끼면 어떻다고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를 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애를 화초같이 키워. 집에. 요즘 사람들은 애기를 한둘이 하나 놓든지 둘 놓든지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애기를 화초같이 키워요. 그러니까 그 화초 같은 애들한테 어떻게 매를 들 수 있어요? 매를 못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식구들이 아들, 딸이 8, 12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날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인생은 그렇게 커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제 부모가 와서 그 애들을 가르쳐주고 보담아주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 첫 딸을 낳으면 뭐라 그래요? 살림딸이라 그럽니다. 살림미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딸이 나오면은 부모들은 좋아합니다. 이 딸이 크면은 꼬밑에 동생들은 그 딸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구들이 애들이 막 놀다가 막 언니한테 막 달라드는 애들도 있겠죠. 또 누나한테 달라드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일하고 와서 집에 들어오면은 뭐라 그래요? 이 촉 받은 애는 아빠
저 누구가 언니한테 막 언니 애미고 언니한테 막 달라들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이야기해요. 이놈, 언니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누나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우리가 없을 때는 언니랑 누나가 엄마같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준엄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큰 가정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들은 그 많은 속에서 서로 간의 배려심도 배우고, 참는 것도 배우고, 어려운 것도 배우고, 이렇게 자라는데, 요즘 뭐 한글이 놓고 말든지 안 놓고 하든지, 저는 앞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에 단어 중에 두 개나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말은 앞으로 없어지겠다. 뭐예요, 그게? 가정과 가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뭐예요? 한 다리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혼자 살면은 그걸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도 안 놓으니까 없잖아요. 어른들 죽고 나면. 가족이라는 것은 혼자가 가족이 아니에요. 여럿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혼자 놔놓고는 예를 들어 지 혼자 있으니까 내 가족, 우리 가족 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혼자밖에 없는데 뭐 안 놓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과 가족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먼 훗날에 가면은 이 가정이라는 단어와 가족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겠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팍 차리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에게도 이 교육을 부지런히 시켜야 돼요. 엘리의 가정같이 되지 말고 애들이 싫어하는데 애들 혼나면 다 싫어해요. 우리도 혼나봤잖아요. 싫어지는 거.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를 해야 돼요. 잘못을 하면은 과감하게 그거는 잘못된 거야. 엘리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음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기는 자식의 영광이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 자식을 놓고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놓으면은 그 할아버지한테는 참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자식보다 손자가 더 귀해, 더 이쁘고. 왜 그래요? 자식 키울 때는 정신이 없이 키웠지만 손자를 보니까 그렇게 이뻐.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한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결혼해가 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 앉혀주는 것이 가장 효도할 것이다. 저는 그걸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잘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직 안 했다 이러면 에이 부모한테 효도 못하네. 이렇게 거 말고 효도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결혼해가 자식 부모에게 안겨주는 것이 가장 효도하는 것이다. 뭐라 그래요?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비는 자식이 뭐라 해요? 영하다. 자식이 없으면 아비가 영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가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도로서 끊임없이 하는데 매달려야 돼요. 눈물로서 호소를 해야 돼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본문 봅니다. 3절부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위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 하나님은 아비들아 이렇게 문제예요. 너희 부모들아 안 하고 하나님이 왜 아비들아 하고 왜 위에는 부모라고 해놔놓고 밑에는 왜 아버지만 불렀을까? 저는 한참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그래요? 한 가정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 가정의 대표가 아버지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22절부터 보면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질서를 딱 정해준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남편은 아내보다 미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자가 미해가 있어. 남편보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아비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고. 이 노예게 하는 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아이들 보면은 정말 불쌍해. 교육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릴 때는 소풍도 듣고 또 애들 동네 다 모여가지고 돌치기도 하고 스모커팅도 하고 정서가 있었어. 요즘 애들은 그 정서가 없어요. 왜? 학교 끝나고 나면은 학원을 몇 개나 다녀야 돼요. 왜 그렇게 돼가요? 돈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돈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벌이기 위해서 자기 고생 안 하려고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놓고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주신 것은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서 그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교육들을 애들을 시키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지를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지라.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의 교훈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세상 교훈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는 훈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고 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또 규범과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가정, 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살아계시고 능력 계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이 가정의 달에 규범과 질서를 저희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을 찾고 따르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